구약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복음, 은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데 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없이 복음의 어떤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시작하는 그 복. 그런데 이 복이 뭡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바라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들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완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죄인이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조화가 이루어진다, 일치된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는 이 속에 영과 마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지키고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역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는 사실 그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적에 마음으로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율법을 말하는 토라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중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적에 그것이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면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그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아주 정말 꿀 발라 놓은 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 속에도 정말 선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선한 생각이 우리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복은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법.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오늘 시편 119편 1절에도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행하다, 지키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복된 믿음은 그의 삶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2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킨다고 하는 말도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심. 우리가 딴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하게.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한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만약에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복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 완전함.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산다. 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부족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의도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119편 3절에 보니까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여러분, 왜 불의를 행합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자랑 때문에. 그 불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의롭지 않은 것을
품고 있거나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지킨다,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알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한 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문제지요.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킨다, 지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 주의를 잘 살펴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길이 위험하니까, 밤길은 위험하니까 잘 살펴야 돼, 주의해야 돼. 여기 길이 아주 굉장히 가파로우니까 운전할 때 주의해야 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이 미끄러지게 하는,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유혹과 그런 악한 계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한 것처럼 꼭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보면은 그들이 부주의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꾸 소화가 되지 않은데, 내가 참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자꾸 소화가 되지 않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이미 정말 큰 그런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사소한 것, 여러분 감기가 오래 가면은 폐렴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을 주의하고 정말 우리가 참 신중할 적에 우리가 더 큰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여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오늘 참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임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지금 지킨다, 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배워서 알면은 그대로 살아야 복을 받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데, 배우고 아는 것을 그 삶에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유익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운다고 하는 것, 배운다고 하는 것에 아무리 많이 또 가르쳐줘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겠어? 알지 못하겠어? 깨달아야 되겠죠. 누가 깨닫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10장 11장에 들어갈 적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요, 성령 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복된 길이구나,
이게 은혜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가 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뭐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과 성경,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학으로 봐요. 성경을 이야기로 봅니다. 신화로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직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불의를 행치 않고 정말 온전한 마음, 위선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사모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했다면 그 복의 근원이 누군가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것을 삶의 순종함,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